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아버지 보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입술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같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함께 이영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적은 것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오. 참 거룩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적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마음이 상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라 하신 것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지 말라 한 것 안 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조그만 죄라도 생각나거든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 교회의 모든 손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이 잘 인도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실수함 없고 부족함 없이 저희들을 잘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2년 주일 학교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봉사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귀한 봉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봉사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우리 합부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마련하여 주신 최후의 만찬 또 성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육신이 불편하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이 그들에게 나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르는 찬양과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즐겨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새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쓰며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저희들에게 주신 인내와 위로로 함께 하자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조그만 것도 참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저희들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좋은 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노래했듯 주가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우리 찬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재직회가 있는 날로서 1년에 6번이죠. 절기를 빼고 1부와 2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를 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 교인들이 수에 비해서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합부 예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표어로 삼게 된 인내와 격려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맞아서 하나됨의 바탕이 되는 좋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들 이외에도 우리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 넘어야 할 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삶의 정황들과 환경, 형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힘들고 고된 분도 계실 테고, 반면에 비교적 편안한 삶을 누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는 반면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힘드신 분도 계신 반면 물질적인 걱정은 없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서 모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분열이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지역에 위치한 교회다 보니 한 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종과 자유인이, 즉 노예들과 그 노예들의 주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종도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 집의 주인도 같은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주인에게는 그렇다고 치고 그 노예에게는 교회를 가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교회에 가서도 자기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애찬을 나눌 때에도 종들은 제일 끝에, 그것도 자유인들이 다 먹은 후에 남은 것을 먹어야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각자의 신분과 처지, 삶의 정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면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가 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회에서까지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너희가 배고파서 먹는 것이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될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나중에 남는 것을 먹느라 배고파 돌아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됨의 근거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각자가 서로 다른 그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것, 즉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함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다시 말해 모두가 같은 한 분 성령님을 소유하게 된 결과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구원을 받아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매개는 바로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자, 즉 종의 신분인 사람도 있고 자유인, 즉 그 종들의 주인인 자들도 있는데 사실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리 주인이 사람이 좋아서 종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착해서 노예와 격이 없이 지내려고 해도 그래도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이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르다. 교회 안에서는 차원이 다른 그 둘이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분 성령을 같이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같은 성령을 모신 자들은 그게 종이든 자유인이든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 고대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비밀과도 같은 혹은 신비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즉 거듭나게 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모신 자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새로운, 즉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종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인이었다고 해도 성령으로 새롭게 난 그들의 새로운 존재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이전의 신분이나 이전의 구분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이제는 나는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자신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인들 역시 자기들의 세상적인 권리와 특권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만 살겠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나 스스로도 이해하고 또 나를 소개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모두가 자기나 남이나 다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 나는 누구의 주인이라고 소개하던 자들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이전에는 나는 어느 집의 노예라고,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소개하던 자들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단지 소개만이, 말로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자 정체성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무엇이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여기 모인 모두가 각자를 나는 사업가, 사장, 주인, 교수, 박사, 장관, 회장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만 나를 새롭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학력이나 출신, 직업이나 소유에 따라서 그들을 보았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형제와 자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사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롭게 거듭나면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지고 종이니 자유인이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새롭게 나서 같은 성령을 모시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이전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았던 기준과 눈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보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면 이전에는 종을 쳐다볼 때나 이방인을 쳐다볼 때는 좀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르게 대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나는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종으로 보이지 않고 노예로 보이지 않고 이방인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보게 된다면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판단이나 평가의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또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내와 격려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적어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혹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손을 씻어줌을 통해 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는 눈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는 신호이고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설명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몸에 지체들이 각각 종류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를 들며 발과 손을, 귀와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냐는 말입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종들, 노예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들과 같은 곳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것은 그래서 다들 종들만 모여 있거나 다들 자유인들만 모여 있으면, 즉 자기들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모여 있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몸이 될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똑같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다른 많은 조직과 요소 등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되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유기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기관들이, 팔다리, 눈, 코, 입이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를 이루어 사는 것을 두고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서로 너무나도 다른 각자가 여기 모여 있지만 비록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만큼, 종이나 자유인의 차이만큼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고 하나가 되기 힘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유기체로서 여기 있는 팔과 같은 사람, 손톱과 같은 사람, 귀와 같은 사람, 쓸개나 위장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떼어놓을 수 없는, 다시 말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중 누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상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제가 설교에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각자 서로 다른 삶의 정황들이나 형편들, 신분이나 처지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바울은 지체들 중 누구도 쓸데없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 겉모습이 다르다고, 남들보다 약하다고, 쓸데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긴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ndispensabl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더 약하게 보이는 존재들이 도리어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 이것이 너무나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없이 모두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지 않아 이것이 짧은 생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도리어 없어서는 안 되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관계가, 우리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경제적이고 신분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인간의 성장과 성숙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가 된다는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처들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든 부분들과 약한 지체들, 상처들로 인해 도리어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 중에 덜 귀해 보이는 부분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덜 존경받는 자들은 더 큰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아픈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두를 신는 여자분들의 경우는 늘 상처가 나 있는 발 뒤꿈치들,
또 매일의 부엌 일 때문에 늘 건조하고 주름져 있는 손들은 더 신경을 써주고 더 귀한 것을 해줍니다. 연고와 반창고를 붙여주고 비싼 핸드크림을 가지고 매일 정성껏 틈나는 대로 발라줍니다. 남자들의 경우도 고된 일로 인해 굳은 살이 배기고 갈라진 손을 보면 몸에 멀쩡한 다른 부분들보다 더 살펴주고 안쓰러워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발꿈치나 손, 그리고 평생 사용해서 연골이 다 없어진 무릎 같은 부분은 사실 얼마나 귀한 지체들입니까? 누가 평생 걷느라고 일하느라 나중에 연골이 다 없어져서 아프다고 이를 귀찮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으로 존재로 탓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아프고 상처난 지체들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바울은 26절에서 보여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플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가 상해서 아파 죽겠는데 팔, 다리와 다른 부분들은 즐겁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산책을 하고 편하게 잘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서 말했듯 약한 지체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알고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에 더하여 지체 중에 누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 다른 지체들 역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게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리게 되면 이는 다른 모든 지체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를 거듭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있지 않으며 도리어 약해 보이고 덜 귀히 보이는 지체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지체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증거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면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들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삶의 정황과 형편들, 신분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특별히 약한 존재들을 또한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 이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귀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든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또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여러분을 이제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가 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여기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을 이 땅 끝까지 전하고 또 세상 끝까지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는 죄송합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고 또한 유아 세례를 받고도 7세가 되신 분들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서 계시면은 한 줄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가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다 받으시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시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영이 자라고 또한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으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지으심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교 후 11시 50분에는 이곳 본 예배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식사 전에 바로 W1 회의실에서 영광선교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사역팀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사역팀 지원표를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사역팀에 사인업을 해주시면 팀장님들이 연락하셔서 또 같이 한 몸 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박동은 박보라 성도님 가정에서 출산을 하셨습니다. 엘리엇 파크 8월 24일 날 출산을 하셔서 현재 또 아이와 산모가 건강하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문도 집사님, 오진영 권사님의 아들인 인호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일정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는 김창근 장로님, 이선준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김현정 성도님과 박기태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엔젤라 파크 있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친교하시면 같이 교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분 성령으로 인해 한 몸을 이루게 된 지체들로 새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약한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